오늘 안식일은 좀 특별한 안식일 같습니다. 우리 주병래 장로님 네 분 나오시고 또 오인수 지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쁘게 여러분들의 참석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몇 가입니까? 제6가입니다. 벌써 이렇게 절반을 향해서 가는데요. 제목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이게 비교급입니까? 뭡니까?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있으면은 무슨 나라가 있어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다 하면은 진리교회가 있는 반면에 진리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나라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뭐 그렇게 주변국에 비해서 그렇게 중대한 아주 월등하게 큰 나라도 아니고 아직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아직 얘기할 때는 영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아직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모세는 얘기하기를 큰 나라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누구의 땅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됐어요. 저 하늘 가나안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께 약속으로 우리의 지금 아직 거기 가지 못했지만 그 땅은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땅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땅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림교회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리교회고 큰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론 부분에 보면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 부분을 해서 역사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하면 너희는 듣고 행하라 하면서 이제 이 긴 설교의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인데 이 들으라는 말씀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듣죠. 여러분들 누구의 말하는 잔소리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를 잘 열고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듣고 행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행했으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강대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의 꿈을 이룬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들으라, 지키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다윗 왕부터 솔로몬 시대에 말하자면 뭐 바벨론이나 큰 제국은 안 됐어도 거의 그만큼의 세력을 가졌던 큰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바벨론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 그 왕들이 그렇게 행했다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나 이런 나라처럼 큰 제국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기까지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이 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래서 보면 가감하지 말라. 이 가감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하거나 빼는 걸,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무리입니다. 근데 이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말을 직접적으로 어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고르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드리려고 했던 드릴 돈을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해가지고 부모에겐 드리지 않고 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그 계명에서 천주교가 빼놓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역시 그 빼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자는 거 뺐죠. 거기다 주의를 지키라고 더 했죠. 안식일을 빼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천주교가 동참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도 더하기 빼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것도 더하기 빼기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계시록에 보면은 제일 끝에 가까이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연의 말씀에 더하는 자나 빼는 자는 하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는데 이 우상 숭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도 섬기고 뭐도 섬겼습니까?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더한 걸 하나님 플러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더하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침례를 물에 잠그는 것에 대해서 뭐로 바꿨습니까? 물에 뿌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초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이 막 몰려와서 가야 되는데 다 물에 잠갔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물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이 우리 진리교회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인데 진리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감하지 말고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이 돼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중세시대에 있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연옥 문제입니다. 지옥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한다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가르쳐요? 믿고 죽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자는 상태와 같습니다. 다윗 왕도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마땅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그들 생각대로면 하늘 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무덤이 아직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의 말을 믿고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고스란히 받지 마시고 이것이 맞는가 하고 배려하사는 저는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성경 펴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사입니다. 월요소지 바알부올. 이 바알부올이라는 얘기는 부올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알에게 붙어 있는 바알에게 붙어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딤에 있던 사건인데 이 시딤에서 이 백성들이 그 발람이 누구신지 아시죠? 이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모셔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는데 저주하는 말이 안 나고 자꾸 축복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 발락 그 모압 왕이 화를 내고 다른 데로 제단을 다른 곳에 쌓고 다른 곳에 옮기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 발람이 그 발락 왕이 제시한 그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라. 초청해서 그들과 같이 술을 먹이고 그들과 같이 춤을 추면은 그들이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그 작전에 누가 참석했냐면 미디안 사람들 연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하고 모압하고 연합한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이 미디안 여인 고스부이라는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 족장 중에 하나가 데리고 진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그 엘리아셀의 제사장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여기 보면 모압 여인이 나와야 돼. 누가 나와요? 미디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디안하고 모압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바알부올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활 중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바알에게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우리의 시선이 누구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붙들어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가 세상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이 술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식전에 반주 하나 탁 마시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술은 절대 입에도 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제도를 주실 때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범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술 먹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불에 삼켜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그 역할을 이 세상에서 담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은 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습관이 이 영혼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표가 이 태능 선수촌에 늘 있었는데 건강한 우리의 습관을 육체의 습관을 가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8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만 하늘 가려고 노력합니까? 여기 이 글에 보면 우리가 하늘 가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사단이 우리를 못 가게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누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분에게 매달려 있으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활소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물이에요, 항상.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멍에 얘기 제가 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국에는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 다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잘 숙련된 소 한 마리하고 숙련되지 않은 초보 소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게 합니다. 밭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훈련받는 초보 이 소는 잘 훈련된 소를 따라서 다니다가 훈련이 되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멍에를 메라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붙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어요. 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서 1장 3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중에 흠이 없이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은 그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이 다베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붙어 있기를 결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성경절에서 신명기 10장 20절, 신명기 11장 22절, 신명기 13장
4절 신명기 30장 2절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을 뭐라고 똑같은 말을 무슨 말로 번역했냐면 의지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냥 뭐 살짝슬쩍히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붙드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기로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승리하도록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큰 나라라고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진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질 뿐 아니라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의 백성 지식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중에 비록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지식이 지혜가 10배나 그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은 그런 10배에 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백성이라고 진리를 가졌다고 자랑할 뿐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런 지식과 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할 때 우리가 가졌던 하나의 지혜와 지식이 2이 되고 3이 되고 7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10배가 됐다는 10배의 지식을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가졌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건 고단 목요일 소재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규례, 법도가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아직 그러한 법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시민법, 민법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같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르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음식법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음식법. 그것이 뭐 그냥 우리 이상구 박사 얘기했듯이 무슨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려는 건 연습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연습으로 음식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민법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죄인을 보호하는 그 도피성까지 해가지고 도피성이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을 머시아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항상 그런 것들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울타리로 주신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까? 울타리를 벗어날 때 안전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 밖으로 나가면은 이 사단이 우글거립니다. 마귀가 우글거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은 이리들 속에 우리 이리들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꼭 너희를 이리 속에 남겨두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울타리 밖에 자유를 찾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까? 성소를 통해서 함께 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사시다가 하늘 가셨지만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읽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시험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최고인 양, 최고의 신양 따르고 있어요. 마치 이방 사람들이 바위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또 나무로 만든 신을, 또 금으로 만든 신, 은으로 만든 신을 가지고 섬기듯이 우리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런 데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교회에 속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한다는 사실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에서지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따를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우둔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우둔한 자라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법과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껏 세상이 가져보지 못한 법과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읽고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그냥 채로 돈 주고 사놓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읽고 내 것을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책장에 꽂혀 있다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통과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예수님 재림 준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그냥 헛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떤 때는 그것을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의 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소금이 아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뿐이다 하는 말씀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 천일염이나 이런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암염. 그래서 이 바위에서 깬 이 암염을 가져오면은 거기에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같이 있어요? 흙하고 모래, 이 바위덩어리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쓰지 못하고 이 항아리 속에 물을 담가놓고 물 속에다가 이 암염을 집어넣고 그 짠물을 떠서 썼어요. 그런데 이 자꾸 물을 갈아서 쓰면은 소금 맛을 잃어요. 그러면 그 밑에 가라앉은 모래나 이 바위 덩어리들 밖에 버려서 사람 다니는 길에 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참된 지식의 맛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지혜의 맛을 가진 백성이 될 때에 사람들은 그 맛을 보고자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저희의 교사가 되시고 그들이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이다. 만일 저희가 순종했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지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제사장과 방백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근데 여기 슬픈 얘기는 그들이 율법에 순종했더라 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안 했다는 거죠. 이 슬픈 얘기입니다.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 하면 여기에 속했던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가 순종했더라 하면 이렇게 말을 듣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